반갑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새벽 시간에 와서 잠깐 여러분과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번에 왔을 때에 그 앨리스 카페를 둘러보고 또 선교관을 둘러보면서 개화기 때 공주 천안 지역을 정말 교육 선교와 또 특별히 여성 인재 발굴과 육성에 최선을 다했던 그 유관순 열사와 같은 그런 걸출한 민족적 인물을 배출한 사해리 씨 선교사님 그 역사를 쭉 둘러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이런 선교사님의 삶을 어쩌면 그냥 묻혀서 지나갈 수도 있는데 다 발굴하셔서 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기리고 선양하는 우리 하늘중앙교회 또 유영한 감독님과 성도들의 노력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실 선교로 치면 하늘중앙교회만큼이나 충분히 또 열정을 다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와서 또 어떤 선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쩌면 좀 정도에 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 오늘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중남미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의 시각을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011년대쯤에요. 여러 사람들로부터 유럽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유럽 교회가 쇠퇴해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교회에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당으로 쓰던 건물들이 상업시설로 또 술집으로 심지어 이슬람 모스크로 바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직접 유럽에 여러 군데를 다녀보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헤드라인에 뭐 이런 헤드라인이 있습니다. 이슬람 통치 노리는 유럽 무슬림 유입 다문화주의 결과 한국 무슬림 유입 정책 신중해야 한다. 급속한 이슬람화로 유럽이 떨고 있다. 유럽도 저출산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동자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난민의 신분으로 어마어마한 무슬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프랑스는 18%, 독일은 19.7%, 노르웨이 17%, 스웨덴은 30.6%, 영국은 17.2%. 자칫하면 유럽 전체가 이슬람화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럽 교회는 그 모양은 있지만 이미 십자가의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 무슬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고 그들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능력을 어쩌면 상실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을 보고 학교에 돌아왔습니다. 음성 문경에 있는 학생들에게 지금 유럽 교회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자칫 잘못하면 유럽을 통째로 이슬람에게 내주게 생겼다 하고 너무 아픈 마음으로 외쳤지만은 그 중고등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감동이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하고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현장을 보여주면 좋겠다 해서 1300명 학생들을 다 데리고 이제 유럽으로 갔습니다. 현장을 봐야 뭔가 도전을 받을 게 아닌가. 그래서 글로벌 에듀케이션 페어 인 유럽이라는 페라는 이름으로 2018년도에 이제 유럽으로 학생들을 또 교직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학생들을 유럽의 5개 도시에 이제 분산해서 떨쳐놨어요. 암스테르담, 또 프라하, 비엔나, 베네치아, 파리.
그리고 이 학생들이 한 일주일 동안 이제 프랑크푸르트를 향해서 거리 버스킹을 하면서 거리 전도를 하고 또 현장을 보면서 프랑크푸르트에 모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 모인 이유는 독일은 얼마 전에 분단된 동서독의 통일을 이룬 국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최근에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에 대한 열망이 없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통일을 해서 무엇이 더 득될 게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민족이 하나 되고 남북이 하나 된 상태에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고 이 남북이 하나 된 국가가 그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아시아 선교는 물론이거니와 세계 선교에 더 크게 쓰임받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남북 통일을 열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잃어버렸던 그 남북 통일의 열망을 독일 통일의 현장을 보면서 다시 되찾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당시에 독일 통일을 주도했던 독일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강연을 시키고 다시 통일의 열정을 갖도록 그런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어렵고 힘들 때에 나라의 부흥과 발전을 기대하면서 청춘을 독일 현장에서 바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겁니다. 광부의 신분으로, 간호사의 신분으로 현장에 가서 시신들을 눈물로 닦으면서 그 300m 아니 1000m 그 깊은 갱도에 들어가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일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남한 땅에 두고 온 가족들에게 그들을 먹여 살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거기에서 청춘을 바친 분들이 아직도 꽤 많은 분들이 독일에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나이가 들어서 70, 80, 90이 되셨는데 그분들을 모셔다가 제가 그것은 직접 가사를 썼습니다. 뮤지컬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공연을 하고 그들이 눈물을 훔치면서 그래도 다음 세대가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알아준다고 하는 그 마음에 위로를 받고 그리고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독일에서 독일을 중심으로 한 20여 개 유럽의 주요 대학들의 어드미션 오피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들을 다 모셔다가 우리 재학생들하고 상담을 하게 했습니다. 상담이 끝난 다음에 제가 학교에 돌아와서 학생들에게 너희들 이제 유럽으로 가야 된다. 유럽 대학으로 가라. 유럽 대학은 학비가 없거나 아주 싸거나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유럽 남자 만나고 유럽 여자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돌아오지 마라. 그리고 거기서 유럽을 재복음화시키는, 유럽의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리고 유럽에 많이 들어와 있는 이 무슬림들을 다시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섬기는 그 역할을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모든 학생이 간 건 아니지만 그 이후로 한 해에 수십 명의 학생들이 계속 유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유럽에서 유럽 대학을 졸업하고 유럽의 회사에 취직을 해서 어떤 독일 환경 회사에 취직한 학생은 취직한 지 3년차 되는 27살짜리가 그 회사에서 부사장 대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록 동양 사람들이지만 한국 사람들이지만 유럽에 가서 성실하게 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사회적으로나 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귀한 결과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저는 학교 교육을 하면서도 이 아이들이 단지 자신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학생들 중에는 아주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에 갔지만 그들이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가 또 크리스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는 그 어떤 곳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다시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일깨우고 변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할 때 비로소 교육이고 뭐고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2014년 정도 때 중남미 온두라스에서 사역하는 어떤 감리교 선교사님이
저희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아닙니다. 누군가 소개해서 저희 학교에 와서, 그리고 저희 학교는 중고등학교지만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께 새벽 기도 말씀을 부탁드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께서 가신 다음에 자꾸 저에게 당신이 선교사역 하시는 현장에 좀 다녀갔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제가 시골에서 학교 하는 사람이 뭐 그런데 가보면 뭐 하겠나 이런 생각 가지고 사실 크게 갈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가 있었던지 엘살바도르라는 나라에 저희 학교하고 자매 결혼하는 학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 엘살바도르를 가서 자매 결혼식을 하고 사인업을 하고 해야 되니까 이제 저도 그곳에 가면서 온두라스가 엘살바도르에 바로 붙어 있는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방문해 보니까 모자원이라는 것을 선교사님이 운영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모자원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어요? 천안쯤에 사시면 알 줄 알았는데 모르시네요. 저도 이제 모자원이라는 걸 처음 봤는데 뭐 모자 쓰고 하는 데가 아니고요. 어린이들만 아이들만 돌보면 그게 과원이잖아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 근데 어머니와 아이를 같이 돌보니까 이게 이제 모자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하고 봤지만은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중남미의 여자아이들은 한 13세, 14세 정도 초경할 때쯤부터 임신을 하기 시작해서 한 20세쯤 되면은 아이들이 서너 명씩, 너댓 명씩 이렇게 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쇼킹한 것은 이 아이들의 아빠가 각각 다 다르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못된 놈들이 동네에 있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못된 짓을 하는가 생각했지만 선교사님 말씀으로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아빠들이 각각 다른 것도 충격적이지만은 이 아이들의 아빠들의 신분이 사회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기에 더 놀랐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공무원, 우체부, 동네 건달, 심지어 성당의 성직자에 이르기까지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어느 정도 잊어버렸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꾸 그 생각을 나게 하시면서 제가 아무것도 그 사실을 알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자책감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제가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러면서 중남미를 조금 더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중남미를 들여다보니까 이 중남미의 특별히 중미 지역은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빨갛게 생긴 곳이 가장 빈곤율이 높은 곳입니다. 아프리카와 중남미 중에서도 중미가 특별히 빈곤율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프리카와 달리 중남미는 더 시달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갱들이었습니다. 마약상들과 결탁한 이 갱들이 심지어 국가 지도자들을 직접 매수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면서 전 국민을 괴롭히고 있는 나라였어요. 중남미에서는 정말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그런 생명들이 너무나 많은 지역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악화된 상황들이,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을까? 중남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400년 이상 가톨릭이 그 정신세계와 신앙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대륙입니다.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종교 인구의 비율을 보면 90% 이상이 가톨릭이었습니다. 동네마다 예쁘고 아름다운 성당이 있고 십자가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을까? 저는 사실 강원도 삼척군 하장면 갈전에 동막골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그 동막골 말투도 그렇고 그 상황도 그렇고 그런 데서 태어났어요. 복음을 알지 못했으면,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겠습니까? 만약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지금 이 머리는 더 빠져 있을 것이고
이빨은 다 빠진 상태에서 막걸리 잔을 절반을 흘리면서 흔들면서 이러고 있겠죠.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는 있고 성당, 예쁜 성당들이 있는데 어떻게 삶의 현장은 하나도 안 바뀌고 이럴 수가 있나?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를 십자가는 있지만 복음이 없는 게로구나. 십자가는 있지만 복음이 빈약한 게로구나. 그리고 교육 현장을 들여다보니까 더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교육이 실종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부모님들이 때린답니다. 우리나라는 반대잖아요. 죽어도 학교 가서 죽어라. 이게 우리나라인데 거긴 학교 가면 죽는 거예요. 때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나가서 노동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 가니까 부모들이 못마땅한 거죠. 그리고 아동 노동이 너무나 심각해서 교육은 거의 망가져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던 어느 날 2019년에 하나님께서 2019년 3월 달에 저를 과테말라 정부로 가게 하셨습니다. 현지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과테말라 정부의 교육부 고위층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가 대안학교이면서도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이거든요. 그래서 국제화 교육을 하고 있지만 사실 잘하는 교육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스팀 교육이라고 하는 건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말 뜻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걸 의미하는 건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니셜인데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 그러니까 문이과 예술 융합 교육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이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더 창의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또 좀 더 융합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이제 학업에 임하도록 하는 그런 참 좋은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영어로 융합 논문을 쓰게 해요. 학생들이 졸업 요건으로. 그런데 지금 한 6년 차 정도 되니까 참 좋은 논문들이 어떤 논문은 석사 논문보다 좋겠다 싶은 그런 논문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을 보고 해외에 있는 좋은 대학들에서 우리 학생들을 아주 파격적인 장학 조건으로 이제 데려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과테말라에 찾아가서 왜 중미의 여러 나라 중에 과테말라를 찾아갔냐면은 역사를 보니까 이 파나마부터 멕시코 남쪽까지 한때는 과테말라라는 한 나라였더라고요. 그런데 세계 열강들이 개입하면서 입맛대로 나라를 쪼개놓은 거죠. 그래서 과테말라가 종주국이겠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교사들을 모아주면은 이 스팀 교육이라는 교육을 연수해서 새로운 교육을 또 새로운 교육의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렇게 했더니 교육부 관리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진행시키려 하던 차에 여러분 알다시피 이 코로나 팬데믹이 왔어요. 그래서 더 진전을 못 시키다가 이제 지난 3월 달에 다시 가가지고 이 일을 진전을 시키면 좋겠다 했더니 그때는 이제 교육부 차관을 만났습니다. 지난 3월 달에는. 근데 하시는 말씀이 교사들이 잘 모이려고 하질 않는다 그래요. 우리나라나 선진국 교사들은 왜 좋은 교사가 되려고는 뭐 자기 비용 써서라도 연수받고 싶어 하는데 그 나라는 그런 교사들이 의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얘기를 하다가 만약에 교사 연수에 교사들이 참여한다면은 우리가 먹이고 재우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미국과 한국에서 의사 선생님들, 의료인들을 데려다가 진찰하고 진료하고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도 별로 그렇게 동기부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남미는 보니까 굉장히 이분들이 그 라틴 뮤직이 굉장히 신나잖아요. 그런데도 이 중고등학교 교과에 음악 교과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좀 특이하다 했는데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이 악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악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가서 이 리코더하고 또 이 오카리나 이런 것들은 악기가 좀 비교적 싸니까 아까 2부 예배 때 보니까 오카리나 연주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참가한 교사들에게 나누어줘서 이제 좀 연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제안도 했고요. 뭐 그렇게 해도 별로 이 교사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안한 게 뭐냐면은 저녁마다 우리가 K-팝 공연을 해주겠다. 역시 K-팝이 세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교육부에서 차관이 하는 말이, 그러면 몇천 명 올 거라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기독교 단체고 또 기독교 학교인데 세속적인 K-팝을 하기에는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낮 시간에 스팀 교육을 연수시키고 음악 교육을 연수할 때는 종교성을 띠지 않지만은 저녁에는 우리가 기독교 단체고 그러니까 KC-팝을 하겠다. 뭔지 모르겠어요? 크리스찬 팝을 하겠다. 크리스찬 팝은 다른 이름으로 CC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녁마다 사실은 일종의 찬양 집회를 뜨겁게 해가지고 이들을 정말 영원히 녹아내리도록,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이제 저희가 작전을 짰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런데 사실 저희가 K-팝 혹은 KC-팝으로 내세울 만한 그런 그 크리스찬 뮤지션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런 뮤지션들보다 더 기대하는 친구들이 누구냐면은 우리 학교의 갓선비라고 하는, 갓선 선비라고 하는 그런 이제 K-팝 댄싱 팀이 있는데, 갓 있잖아요. 다른 말로 갓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아마 BTS를 대체할 만한 그런 역사가 있지 않을까. 정말 세속적인 말로 죽입니다. 그냥 애들이 그냥 언제 한번 감독님이 허락하시면 여기 파송 좀 어디 계십니까? 저쪽에 계셨네. 네. 하여튼 대단한 친구들이군요. 이 친구들이 가가지고 이제 선생님들하고 그 저녁 시간에는 이제 일반인들도 다 오게 하니까 모여든 그 청중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몸짓으로 그냥 그 청중들을 녹여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찬양 집회를 통해서 1000명의 초청된 교사들이 완전히 복음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교육의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의욕적으로 임한다면은 지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중남미 대륙이 바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학교를 운영하는 목사,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엄청 힘들었거든요. 거기에 집중해야도 모자랄 판인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여기에 막 또 지금 미쳐서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말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집중하면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우리가 개교에서 파송도 하고 세우잖아요. 선교사님 세울 때에 언어 훈련시키죠. 문화 적응 훈련시키죠. 현지 적응 훈련시켜서 현지에 파견하면 이 선교사님들이 뭔가 그 현장에서 역사를 일으키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 은사가 잘 맞지 않으면 결과가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1000명의 교사들을 우리가 불러서 이 교사들이 바뀌면 거기서 태어나고 나서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걸로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감동을 주셨구나. 또 사실 교사들 1000명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각 나라 정부가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스팀 교육이라고 하는 정말 탁월한 우리들만이 줄 수 있는 이 교육의 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 정부들이 그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를 위함이란 이 말이, 우리가 스팀 교육에 성공적인 스팀 교육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자랑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어떤 나라의 교사들을, 엄청난 교사들을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기꺼이 가서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의 아이들이 갔다 와서 생각이 바뀌고 유럽의 복음화를 꿈꾸면서 유럽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도 저희 학교에 있는 학생들 중에 한 200여 명 학생들을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 가서 나쿠 지역의 어린 청소년들에게 영어 교실을 열어주고 한국어 교실을 열어주고 태권도 교실을 열어주고 축구 교실을 열어주고 음악 교실을 열어주면서 자신들과 같은 또래 또는 더 어린 그곳에 있는 나쿠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공부해야 될 이유를 찾고 내가 이들을 돕기 위해서라도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결단을 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정도 모습만 돼도 꽤나 갖춘 학교입니다. 또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그랬듯이 그 과테말라 외곽에 있는 마을의 모습이에요. 사실 너무나 이 시 외곽을 더 넘어가면 더더욱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 이제 교사들을 교육시킬 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교사들을 한 명을 데려와서 먹이고 재우고 4박 5일 동안 교육시키는 비용이 미국 돈으로 한 500불 정도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미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중미 대륙이 이렇게 핍절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을 비롯한 미국의 강대국들의 매판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엄청나게 수탈한 그런 결과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미국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23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이제 미국에 갔습니다. 시애틀부터 시작해서 북가주, 남가주, 덴버, 시카고, 중부 지역, 그리고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메릴랜드, 버지니아, 텍사스에 이르기까지 미국 전역을 돌았습니다. 저 혼자 가면은 누가 안 들어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채널 A 2만 갑에 나오는, 여러분 잘 모르세요? 너무 경건한 성도들이라서 TV 같은 걸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나오는 북에서 내려온 그 자매들이 있어요. 그 자매들 중에 믿음이 좋고 정말 간증이 뜨거운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기를 너무 잘 다루는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 친구들이 오니까 사람들이 모여줍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공연이 끝난 다음에 제가 올라가서 외쳤습니다. 지금 똑같이 말했습니다. 이건 미국이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비용을 대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돌아오고 나니까 그래도 미국 교회에서 한 300~400명 정도 초대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돌아와서 적어도 1000명은 모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물론 몇십 명, 몇백 명도 중요하죠. 단 한 명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사회에 어떤 임팩트를 주고 충격을 주고 국가가 관심을 갖게 하고 언론이 관심을 갖게 하려면 그래도 한 1000여 명 정도 모아가지고 강하게 우리가 훈련을 시켜야, 그래야 뭔가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뭔가 변화의 기점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초대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에 관심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감독님께 말씀드렸더니 기꺼이 이런 자리를 내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사실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경제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은 조금씩 모아서라도 더 많은 교사들을 우리가 초대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면 그들이
얼마나 귀한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들 밑으로 지나가는 많은 학생들, 그들이 교사로서 봉직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낼 것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가서 현장에 가서 또 많은 이제 봉사활동을 하게 될 텐데요. 아마 한국에서 중남미까지 가기에는 참 거리가 멉니다. 또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직접 가자고는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열받아서 꼭 가야 되겠다는 분들이 계시면 함께 가도 좋습니다. 목사님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나라도 6.25 이후에 얼마나 정말 어려운 나라였습니까?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랬던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전국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이와 같은 나라로 변신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중남미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현재 이 아이들은 비교적 도심지에 있는 깨끗한 아이들입니다. 사실은 시골에 내려가면 너무나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어려운 삶을 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선생님이 바뀌면 이 아이들이 바뀔 겁니다.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본국에서 모금을 해서 많은 시설들이 지어져 있지만 어떤 시설들은 덩그러니 시설로만 남아있는 시설들도 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사들을 바꾸는 일에 마음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하늘중앙교회가 헌신해준 그 비용을 가지고 초대되는 교사들의 모든 정보를 교회에 보낼 겁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들 밑으로 지나가는 많은 학생들이 변화될 것을 꿈꾸면서 이미 현지에 파견된 선교사들에게는 그분들이 이 교사들을 또 돌보는 이런 사역을 함께 하면서 중남미를 한번 변화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는 이 말씀, 우리가 힘들고 우리도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이고 특별히 하늘중앙교회를 통해서 더욱 큰 일을 역사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중남미의 새로운 선교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열어드렸습니다. 기도하고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부족한 종이 우리 사랑하는 하늘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중남미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중남미에 있는 교사들을 위하여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에 하늘중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저 멀리 중남미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헌신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와 오늘 우리들에게 더 뜨거운 선교의 열정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하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